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바로 위쪽 5장 앞쪽 부분을 확인하면 되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많았지만 교회는 성장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우리가 늘 사용하는 그런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표현, 누가는 이 표현 아주 선호하고 잘 씁니다. 아주 무리 없게 잘 쓰고 있는데 사실 사도행전에서는 처음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그 이전까지는 제자라고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지 제자라고 하는 말은 안 썼죠. 제자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바울은 이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근데 누가는 이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자라고 하는 그 말, 이 아름다운 스승을 따르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 제자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런 의미죠. 이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더자가 붙는 이 부흥과 성장의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죠. 더자가 붙는다라고, 더하다라고 하는 말. 쭉 더 내려가 보시면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더라는 말이 같은 장례에서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 더자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거죠.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수록 위축되고 그리고 주저앉고 그리고 후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측을 합니다. 어저께도 뉴스 보셨지만 인구가 2070년이면 지금 인구의 20% 넘게 없어질 거다. 생산 인구가 그렇게 감소되면 이제 젊은 층이 20, 30대 열심히 일해야 될 그런 청년들이 그 노인 때문에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될 거다. 65세 이상 인구가 40%가 넘어가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늙은 나라, 가장 노쇠한 나라, 가장 힘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거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또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까지는 안 되면 좋겠고 하면서 4천만 명 정도를 유지할 거다, 아니면 2천만 명대로 떨어질 거다, 별 예측들이 심각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한국의 교회를 봐라. 어린아이들이 밝게 뛰노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있느냐. 전체 우리 통합측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는 40%가 없다. 50%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해가면서 성장에 대해서 그리고 부흥에 대해서, 그것은 70년대나 80년대 인구가 아주 많았을 때 그럴 때나 해당되는 말이지, 요즘과 같이 신사적으로 전도해가지고 어느 세대가 예수를 믿겠느냐. 대학생들 복음화율은 2, 3%밖에 안 된다. 2, 3%는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면, 본질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망한다, 이런 말로 오히려 자기가 하고 평상시 못했던 말들을 이때는 때는 기회다 싶어서 막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교회는 처음부터 제자가, 우리가 이 제자라고 하는 말 등급이 어느 정도냐, 훈련을 몇 년 받았느냐, 제자라고 불리우기에 합당하고 타당한 사람들이었느냐,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나누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은 제자인 거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어렵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선별적으로 특수한 집단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백성들을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알겠지만 6장 이 부분은 우리가 늘 많이 아주 낯설게 그리고 또 자주 대하는, 낯설기도 하면서도 자주 대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제자들인데,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다면 교회의 본질을 열심히 따라가고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왜 이렇게 원망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교회는 처음에는 한 300년 어간 동안은 그냥 세를 불리기 위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뭐 다독이고, 그리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줘야 세상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 하면서 사람의 숫자가 많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속에서부터 골마 터져가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하면서 교회 역사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고, 그리고 한참 막 성장할 때도 원망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다. 교회는 이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제자가 수가 더 많아졌으니까 교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유대인들은 복수로 되어 있고 히브리파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다수를 누가 차지하고 있었느냐? 본토 출신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가지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에서, 거기에서 현지에서 가정을 이루고 하면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포 2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본토 출신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본토 출신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낳은 자녀들, 헬라파 유대인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 여기 말을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과부들이 이 매일의 구제에 정신없이 쏠렸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만, 우리가 보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받는 그 구제로부터 제외되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매일의 구제에서라고 이렇게 붙였으면, 이게 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나가니까 신경질이 났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는 매일의 구제에서 빠져서, 그래서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다, 이게 이중성을 갖게끔 해석이 되게끔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건지 아니면 매일의 구제에 빠진 건지,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밑에 각주가 붙어 있는 거죠. 밑에 보면 구제 대신 매일의 봉사에 빠짐으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또 어차피 이렇게도 헷갈리고 저렇게도 헷갈리는데,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딱 구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 왜 이렇게 애정어린 표현을 썼을까? 자기의 과부들이라고, 헬라파 유대인들, 교포 2세들이 자기의 과부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굉장히 애정어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국한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바깥에 나가서 서럽게 살다가 이제 남편도 여의고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다시 고국으로 귀국해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토 출신 유대인들과 약간 차별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요즘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할린에서 나이 들고 이제 과부로 이제 평생을 이제 그거에서 묻히기 싫어서 고국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그런 연로하신 그런 과부들, 어머니들을 대한민국이 항공기를 동원해서, 배를 동원해서 귀국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생을
이제는 고향에서 보내고 싶어서 돌아왔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거나 아니면 구제의 봉사에서 빠지는, 이게 발음 번역을 정확하게 했으면 더 정확했을 텐데 그것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구제에 빠지든지 봉사에 빠지든지, 봉사에서 빠지든지 구제에서 빠지든지, 어쨌든 뭔가 좀 서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외국에서 나온 사람들을 자꾸 구제 사역에, 봉사 사역에 교회가 투입을 시키니까 원망이 생겼든지, 아니면 매일 구제를 받는 그런 것에서 자기 과부들이 명단에서 자꾸 제외되니까, 그런데 이게 의도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구제에 빠지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빠진다라고 하는 말은 의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매일 봉사와 어떤 사역, 이게 이 4절 앞으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은 단어를 아주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4번이 나오는데 구제라고 하는 말이 각주에서는 봉사라고 번역되고, 또 2절 말씀에 보면 이 접대라고 되어 있고요. 접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또 2절 접대도 각주가 붙어 있기를 재정출납을이라고 되어 있고, 3절 말씀에는 이 일이라고 되어 있고 일로 되어 있고, 4절 말씀에는 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반적인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지 딱 구제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으로도 번역이 하고 되어 있고, 봉사로, 그 다음에 구제로, 그 다음에 접대로, 이렇게 일들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는 이 일에서 빠졌다, 의도적으로 작심해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차별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빠진 것, 그러니까 빠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이런 것처럼 교회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편견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뿌리 깊은 그런 악습이기도 하고 실수이기도 하고요. 아시잖아요.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터를 점령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발음해보라고 했던 십볼렛, 이 십볼렛이라고 하는 말을 요단강 동편 지역 사람들은 십볼렛이라고 발음하지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못하고 강하게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해서 금방 전문가들은 딱 그 발음 하나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되는, 학살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출신지와 소속과 배경 등을 구별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차별, 이게 색출하기 위해서, 동서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옷 발음을 시옷으로 발음하지 아니하고 세게 발음하는 것을 못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이 구별되는 것처럼 외부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이냐 아니냐, 본토 출신이냐, 이것으로 인하여서 서운한 감정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한 달씩 그렇게 구제한 것이 아니라 디테일하고 아주 섬세하게, 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하루가 다 차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섬세하게 보살피기 위해서 이 일들이 구제든지 봉사든지 있었지만, 그렇게 교회가 잘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사람들이 있어서 삐지게 됐다는 것이죠. 빠진 사람들은 삐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인데도, 제가 늘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은 우산 하나를 나눌 때도, 떡 한 조각을 나눌 때도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전도의 회장과 권사회 회장, 권사회 임원들을 앞에 세워서 또박또박 나눠주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실수인데도 자기가 빠지면 서운하다는 거예요. 떡 한 조각 우리가 못 먹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라는 거죠. 느낌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처음부터 원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빠지면 삐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어디 한 구석 빠지는 데가 없는지 늘 살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래서 부서에서 장을 세우는 거고, 그런 임원들이 촘촘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죠. 새 가족이라서 배제되지 않도록, 헌 가족이라고 해서 더 많이 가지지 않도록. 히브리파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던 이 일을 교회는 아주 차분하게 철저하게 잘 대처해서, 그래서 교회의 숫자가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가르침에, 이 믿음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를 잘 격려하고 살펴서 교회가 제자로 가득하게 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